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우리가 창세기 22장은 교회를 다니는 분은 참 많이 들어본 내용이고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줄곧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고향인 갈대아 지방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또 그 이후의 삶도 어느 것 하나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특별히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 그 사건은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돌보셨고 또 행하셨고 또 사라를 임신하기에 이르르죠. 창세기 2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장면인데 창세기 21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반복되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가 90세였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그걸 철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 거죠.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정도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숫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고 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인도하여 주셨지만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이 아들 이삭을 주신 것만큼 대단한 사건은 그들에게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 22장 말씀이죠.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죠. 시험하다 이 말은 이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주어로 쓸 때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또 알아보시다 입증하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할 때 그때 시험하다 이런 말을 쓰죠. 시험하려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달아보려고 하나님께서 큰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지금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르니까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있음을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이 번제를 드릴 대상을 특정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아들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 있었죠. 사라하고 아니고 하갈에게서 태어난.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똑같은 사람을 세 번에 걸쳐서 말하죠. 내 아들 그러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또 누군지 정확하게 더 알려고 이삭 이렇게 세 가지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세 번에 걸쳐서 대상을 특정합니다. 너가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성전산, 이스라엘의 그 황금돔이 있는 그곳이죠. 이곳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곳인데 그곳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모리아의 한 산까지는 그들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걸어서 3일 정도 걸린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며칠 고민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우리가 밤에 잘 때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면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 같기도 하고 눈을 뜨기가 싫어서 일어나질 않죠. 눈을 떠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안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말은 밤중에 별로 거의 갈등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또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죠. 모래산까지 갔다가 야 아들 어디 있냐 그러면 도저히 내 못 데리고 오겠다. 백세에 주셔놓고 어떻게 데리고 오라고 그러냐. 안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까지 준비해서 산 주변에 가면 어릴 때 제가 나무를 하다 보면 산에 나무가 많죠. 썩은 나무까지도 있고 많은데 그런 것들도 많을 텐데 그럼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아예 집에서
번제할 나무, 뭐 장작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쪼개어 가지고 철저하게 번제 드릴 모든 번제물 또 나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전혀 3절에 보면 전혀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밤에 그렇게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갈등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이삭을 주기 전까지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긴가민가 했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큰 민족을 12장에 주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사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출발점이 이삭이 되는 거죠. 이삭이 없어지면 큰 민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서 이삭을 주신 그 사건부터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을 포기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의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자기의 판단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접고 무조건 순종하는 장면이 바로 22장에 일어나고 있는 쭉 말씀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가 거주하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죠. 그리고 두 종은 산 아래 두고 이삭과 함께 번제 드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을 오르는데 이삭이가 묻죠. 번제물을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 이런 말씀이 주고받는 대답 가운데서도, 질문과 대답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고민의 흔적, 아니면 잠깐 있다가 이제 이 아이를 못 볼 텐데 그 슬퍼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눈물이 그릉그릉 거릴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부르면 막 마음이 팍팍 이게 아주 마음이 녹아내릴 텐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왜? 이러는 거죠.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묻죠. 바로 너희야라고 말 안 하잖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면서도 내 아들이라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조금 있으면 못 보니까 막 그냥 눈물이 흐를 텐데 그러잖아. 전혀 안 그러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함께 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자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대화는 평상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 후에 번제물로 드려서 다시는 보지 못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다급함도 초조함도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일관되게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상황에서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도 변함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것을 몸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사실 오늘을 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깊이 만나면 만난 사람일수록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고비를, 그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설령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 이후의 앞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면이 9절에 잘 나타나 있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제 번제물을 드릴 장소에 도착한 거죠. 산 위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9절 말씀 보면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16, 7세일 걸로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나이는 116, 117 정도 되죠. 이삭의 자발적인 그런 이 자발적인 그 결박을 해서 아버지가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단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제단 위에 올라간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이삭도 그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였고, 그 아버지가 믿는 믿음,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저런 자발적인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10절 말씀 보면 손을 바로 내밀어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오히려 급한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부르면 그만큼 다 급한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가 불렀을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다시 사자가 불렀을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1절에 시험하사라는 하나님이 시험하여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수풀에 순양 한 마리를 이미 예비해 주셨는데 그 제단으로 갈 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옆에 예비된 순양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죠. 순양이 울었든지 순양이 그냥 이렇게 부시럭거리면 알 텐데 전혀 보지 못하고 갔는데 이미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해 놓으셔서 상황을 종료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기 전에 그 일 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일 후에. 일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다 원형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라는 말이 미드 다바르. 그때 광야에서 말씀 훈련을 하는 게 우리가 광야 민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 후에, 일이란 뜻이 말씀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일 후에, 그 말씀 후에, 그게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이죠. 33절 말씀에 그 일 후에, 이 말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몇 번 빼앗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엘세바 근처에서 다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언약을 맺고 또 우물을 파고 지금 브엘세바를 가보면 자연 우물이 나옵니다. 자연 우물.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곳에 물 저장고가 있는데 물 저장고는 가뭄을 대비해서 물이 없으니까 비가 올 때 받아 놓는 장소이고 그냥 밑에서 우물이 나오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수가성 여인의 우물도 그런 우물이고 특별히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도 그런 우물인데 그 우물과 관한 언약을 맺고 그 원주민이죠. 그러니까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오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말은 죽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그 하나님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안 이후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일을 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였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대로 또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정을 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이 예비된 양을 준비해 놓고 죽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죽은 자죠. 다시 돌려받았다, 도로 받았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고 또 이삭을 통해서 다시금 이삭을 살려주심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의 판단을 아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내 생각, 그죠? 내 의견이 때로는 중요하지만 믿음 앞에서는 내 생각과 내 의견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이성의 한계에 탁 가둬버리면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병을 고치는 하나님도 의학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에 갇히게 되는,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통해서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고 자기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닫고 백세 이삭을 주심을 보고 또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도 능히 해결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됨을 확실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도 내 주변에도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혼란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심을 신뢰할 때에 모리아의 한 산에서 순양을 예비하시고 이삭의 몸에 손 하나 대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됨을,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는 하나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정말 수많은 아버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견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아버지 포기하고 온전히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아버지 이삭을 주는 걸 보고 아버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떠한 아버지의 사건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아버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명령에도 아버지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서 아버지가 이삭을 취한다 해도 다시 살려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3일이라는 기간은 긴 기간입니다. 정말 그 기간 동안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아버지 3일 길을 가는 순간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 정말 이삭과 함께 평상시대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이제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아버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다시금 불어넣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를 지금까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의 상황이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가 실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하나님의 아버지 해결해 주심을 믿고 아버지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